이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화적인 인물이라고도 하고 실존 인물이라고도 하는 이솝이라는 사람은 BC 6세기경에 살았다고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트라키라라는 나라에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참 미국에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만든 우화들이 그리스 시대에 많이 모아져서 우화집을 만들었는데 참 많은 이야기, 피조물, 이런 삼라만상, 또 특별히 동물들을 많이 매개로 삼아서 그 시대의 지혜, 진리가 흐르는 지혜의 이야기들을 실어서, 이야기 속에 실어서 인생의 진수들을 전달하는 그런 매체로 사용이 됐던 일반적인 지혜시적 교훈의 책입니다. 네, 이런 이솝우화에 우리 이런 얘기를 그 전부터 들어왔죠. 바람 그리고 태양 이 서로 자기가 세다 이렇게 경쟁하고 서로 언쟁을 하게 됐어요. 바람은 바람이 자기가 더 힘이 세다. 태양은 자기가 더 힘이 세다. 그러다가 이제 한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저 사람의 옷을 누가 벗길까? 이렇게 내기를 하면서 경쟁을 합니다. 결국 바람이 먼저 그 사람의 겉옷을 벗기고 뭐 그러려고 강한 바람을 불어 닥쳤지만 지나가던 행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낭의 옷을 더 끼워 입고 그리고 목덜미에 옷깃까지 더 세워가면서 이 바람을 피하고자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옷을 더 끼워 입더라. 이게 바람의 효과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태양 차례였어요. 해가 그 다음에 순서를 맡아서 나그네에게 아주 따뜻한 빛을 지나 뜨거운 빛으로 점점 온도가 높아지자 그 행인은 겉옷을 벗고 옷옷을 벗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시원하게 옷을 벗는 모습을 봐요.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하죠. 우리는 얘기만 재미있게 들으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이 얘기의 스토리의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보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람은 남의 것을 강제로 막 힘을 들이고 압박을 하고 그래서 옷깃을 흔들어대면서 벗기려고 하는 이웃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위치가 바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옷을 강제로 뺏어야지 해가지고 그게 뺏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태양은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내가 저한테 온도를 줘야지, 은혜를 줘야지, 따뜻함을 줘야지, 따뜻함의 강도를 높여서 더위를 줘야지, 주어서 뺏는 방식, 이게 우화에 나타난 지혜였던 거예요. 내가 저한테 주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뺏으려고 했던 바람은 오히려 더 옷을 껴입었고 주었던 햇빛은 오히려 그 사람의 겉옷을 스스로 벗어 제키는 그래서 태양이 이겼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때로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아내가 나쁜 년이고 어떤 때는 남편이 나쁜 놈이고 어떤 때는 자녀가 나쁜 새끼고 근데 그런 나쁜 놈 나쁜 새끼는 그래도 괜찮아요.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나쁜 놈 나쁜 년일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래서 참
우리가 나쁜 사람을 가슴에 두고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한테 지금 나쁜 사람이 생겼어요. 내 것을 막 훔쳐가고 나를 해킹하고 내 삶을 막 가시처럼 찔러대고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한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요. 근데 예배 중에 자꾸 생각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예수를 믿는데도 적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 가야 하고 또 성서적인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실 지혜라고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기면 절대 안 되는 사람 5종류가 있대요. 예, 이기면 안 되는 사람. 첫째, 아내를 이기면 안 된다. 아내는 이기면 안 된대요. 이기면 이긴 만큼 지기 때문에. 아내는 이기면 안 된대요. 근데 이게 이제 젊었을 때는 아내를 이기고 40대 비기고 50대 지기 시작하고 60대는 끌려다니고 70대는 이사 갈 때 조심하고 이런 순서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아내는 이기면 안 되는 사람. 또 하나는 자식을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이기면 이길수록 탈선하고 이 아이에게 내적 상처를 안겨줘서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의 정상적인 삶의 궤도를 벗어나 굴절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서 자녀가 안 되는 그 삶을 자기가 평생 지켜보면서 가슴 아파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식은 이기면 안 된대요. 또 세 번째는 언론을 이기면 안 된대요. 언론을 이기면 안 된다. 언론은 50 시절이나 우리 군부 독재 시대 때 언론을 이긴 시대잖아요. 언론을 이긴 시대. 결국 언론을 이겼기 때문에 민주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아무튼 말해야 할 사람들은 실컷 말하게 두고 거기서 터지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제재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언론을 막 돈을 주고 사서 좋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언론을 막 완력을 써서 이기면 안 된다. 왜?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기자들의 문필은 펜대의 방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은 이기면 안 된다. 네 번째는 나라를 이기면 안 된다. 나라를 이기면. 국가를 대상으로 싸움을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국가는 이기면 지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완용 같은 사람들 국가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막 살았다고 쳤을 때 결국 뭐예요? 자기와 더불어 민족 전체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굴하게 살고 정말 이 시대에까지 와서 사람들은 막 부관 참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막 오고 오는 세대들한테 욕 얻어먹고 살잖아요. 나라를 대상으로 싸우지 않아야 한다. 아무튼 여러 대상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싸워 이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뜻, 예외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뜻은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내가 들어있어요. 그 뜻이 캔슬되는 순간 내 뜻도 같이 캔슬되는 거예요. 그 뜻이 무너지는 순간 내 뜻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나면 내 뜻보다 더 큰 내 뜻이 됩니다. 모든 것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이걸 확신해도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확신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귀결될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하나님한테 뺏기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초기감,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뜻을 이겨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겼어 봐요. 그리스도 다른 사람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이기면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앞에서는 져주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축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오지간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있다면 질병은 이겨야 됩니다. 아멘. 질병은 이기면서 사십시오. 가난도 이기십시오. 아무튼 가난하고도 싸워서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지? 특별히 은사가 어떤 이 가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난도요 행복해요. 가난도 은사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은 선물의 가난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해도요 행복해요. 그렇지 않을 거라면 전 가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의 선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도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지막에 이제 사단과 싸워 이겨야 하고 김정은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아무튼 근데 이제 더 포괄적으로 보면요, 어쨌거나 싸워야 할 때가 와요. 싸워야 할 때가 온다.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각도에서 싸울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일차적으로요, 우리는 내가 이기고 너는 지게 할 거야. 너는 망하게 할 거야. 영원히 멸종하게 할 거야.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목표죠. 싸움의 목표. 믿음이 이제 어린 예수를 믿는 분들조차도 하나님, 이제 내 나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놈을 멸망시켜 주세요. 그놈 완전히 죽여주세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정말 나쁜 놈인데 나 그놈을 좀 하나님께서 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여실히 역사 속에 증명시켜 주셔서 완멸시키시고 나를 완승시켜서 하나님 멋지고 나도 멋지고 그놈은 멸망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잖아요. 이런 기도. 문제는 기도는 있지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움직이실까? 결국 하나님 움직여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건데요. 결국 하나님이 내 편 되셔야 이길 수 있는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내 삶의 지혜를 찾아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도록 내게 준비시킬 필요가 있어요. 준비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될 수 있을까? 더욱이 내가 믿는 사람이고 그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말은 되지만 나도 믿고 그도 믿는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에브라함 링컨이 그의 부관이 와서 장군님, 북군도 예수 믿고 남군도 예수 믿는데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실까요? 그때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거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를 고민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이 부분을 내가 고민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 이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보면 좀 다르게 믿잖아요. 근데 그 다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성서하고 다르다는 개념이 아니고 성서하고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람들은 왜 컸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커서 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자기 걸로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을 내 걸로 자꾸 자기화시키면 상황, 장면마다 성경에서 주는 지혜를 자기화시켜서 이 한 장면 한 장면마다 한 순간 순간마다 이 말씀이 내 육화되고 내 상황화되고 이 적용될 때 그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이 움직이신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함께 움직여 주실 그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자가 크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할 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를 미워할 때는 하나님의 의로운 검을 사용하지 않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칼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의로운 검을 들고 적진을 향하여 걸어가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성서적인 말이니까요. 내가 복수해야지, 내 힘으로 원수를 한번 갚아봐야지,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움직이지 않으신대요. 근데 내가 해도 소용없구나 이러고서 내 분노와 내 진노의 손을 내려놓았을 그때부터 하나님 나의 분노로 하나님의 분노의 손을 일으켜서 적을 향하여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삽의 시 마지막 시예요. 오늘 본문은 83편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라자손의 시가 쭉 그룹으로 소개되죠. 아삽의 시는 마지막 시인데 이 마지막 시를 통해서 아삽이 얼마나 원수들, 그때 당시의 대적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막 공격해 올 그때, 일단 역사적 자료를 한번 봐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통치 시절, 즉 BC 872년에서 848년도 간에 있었던 그런 그 이방 족속들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시점에서 83편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적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적은 6절로 7절 보면 8절까지 보면 에돔을 비롯한 10개국이 소개되죠. 에돔까지 하면 11개국까지요. 동맹국들이. 에돔 6절에 보면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10개죠. 에돔까지 포함해서 10개예요.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 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루 사람이요 아스루 해가지고 10개 국가죠. 10개 국가가 동맹국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해 온 사건이에요. 아주 이 사람들은 침략주의고 영적으로는 악인이 의인을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문을 작성된 아삽의 찬양단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시적으로 작성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원수들은 주변 국가예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이런 주변 국가들은 야합을 잘하죠. 야합.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일에는 자기들끼리 연합을 잘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언제 자기들끼리 분열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이 다 끝나고 미션이 끝나면 자기들끼리 오합지졸이 돼요. 이게 다 영적 싸움이 다 그래요. 예수님을 죽일 때요, 유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막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단단하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은 원수가 돼버려요. 예수님 죽일 때만 단단해요. 사명을 감당할 때만 단단하게 뭉쳐요. 그리고 예수님 죽여놓고 분열해요. 자기들끼리 또 원수지간해요. 이런 야합하는 세력이 되면 참 망하는 거예요. 야합하는 사람. 하나님 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야합을 하는 거예요. 거의 야합이에요. 하나님 쪽을 공격하는 것은 다 공동적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의인이 우리 성도 중에 있다면 이 성도를 중심으로 악한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진짜 의기투합할 만한 가치가 하나가 돼서 그러는 줄 알지만 의인을 넘어뜨리기 전까지는 야합하다가 의인이 꽈당 넘어지는 순간 그 다음 자기들끼리도 원수되는 거예요. 친구 아니에요. 친구 절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원수가 잠시 동안 거룩한 일을 무너뜨리는 일에 이권을 도모해서 참여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들은 자기들끼리도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남쪽 유다 정통국가죠.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일에는 10개 국가가 통합을 탄탄하게 돌멩이처럼 탄탄하게 견고해져요. 이스라엘이 끝나면 자기들끼리도 또 분열할 수 있는. 근데 이들을 위해서 남쪽 유다의 하나님의 의인, 즉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의인이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성서적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기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1절에 보면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의인의 고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이건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간간히 찾아와요. 외로울 때도 와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그래도 힘이 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건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시구나. 내 상황을 알고 계시구나. 이걸 어떤 상황이든지 보여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혼자 깨닫기도 하고 아무튼 무슨 채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양하니까, 다양하게 오니까 그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고독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시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보고 있으니 걱정 마라, 내가 보고 있으니 너 힘내라, 이런 메시지로 들려지니까 그게 견디는 거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을 때, 어려움은 있는데 하나님도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동행자가 있다면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걸 제 말을 굉장히 공감하는 분 있을걸요.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두려워요. 다윗에게 한번 가서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이었을 거예요. 다윗의 시를 보면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잖아요. 당신을 버린 것 같은 느낌일 때. 그의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냉정함을 경험하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고통의 심연이죠. 고통의 심연. 가장 깊은 고통.
다른 거 다 몸도 찢겨지고 다른 거 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신 증거만 나타나면 그래도 위안이 될 텐데 하나님조차도 나를 완전히 외면한 것 같은 상황일 때 그게 참 두려운 거예요. 의인이 고통당할 때 10개 국가가 뭉쳐서 돌멩이 덩어리처럼 딱딱하게 막 나를 공격해 올릴 때 하나님조차도 조용하고 하나님조차도 침묵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아삽의 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벌써 가장 두려운 것을 지금 언급하고 들어오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악인들이 머리를 들었다. 10개 국가가 지금 자기들끼리 돌멩이처럼 땅땅히 뭉쳐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3절에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궤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 남쪽 유다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없애버리자 하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5절에 한 마음으로 한 돌덩어리예요.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쯤에는 저들이 그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6, 7, 8절 국가들이 동맹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삽의 후손은 정말 의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9절에 보면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미디안인에게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입해 갈 때 미디안 군사의 13만 5천 대군이 이스라엘을 막 가로막았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을 향하여 막 초토화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렇게 행한 것 같이 저들에게 행해 주시고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실 것 같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11절에 그들이 귀인들이 오렙과 세렙 같게 하시며 미디안의 장군들 같이 멸망하게 하시고 이런 말이에요. 오렙과 세렙이 미디안 장군들이거든요.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11절 하반절에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왕들이에요. 왕들이 다 멸문당했거든요. 그렇게 과거에 기도가 성서적이잖아요. 성경을 아는 자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기복적으로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시고 저놈들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다 치고 여기까지는 또 13절도 보면 같은 맥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망하는 자의 모습이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또 14절에는 삼림을 사르는 산불 난 것처럼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저들을 쫓아내시고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고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이렇게 막 1차적으로 하나님 저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저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안 믿는 자의 기도일 수 있어요. 아무리 성서적인 얘기를 했더라도 여기까지는 육체적인 기도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1차원적 인생과 같은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이것은 아삽의 후손의 정직성일 뿐이에요. 우리가 비정직해지면 거룩하면 하나님 저들이 더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막 지금
내 속은 막 속이 상해서 죽겠는데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나님 저들은 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를 잘 보면요, 얼마나 육체적인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미우면 밉다고 말하고, 죽이고 싶다면 죽이고 싶다고 말하고, 막 정직한 기도. 의인의 정직함이에요. 내가 성도지만 내 느낌은 느낌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정직한 기도가 중요한 거죠. 미우면 미운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정말 미워요. 나 정말 죽이고 싶기도, 그만큼이나 내가 미워요. 이게 이 정직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윗을 보면 정직이 막 그의 삶에 흘러내리는 가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척하지 않아요.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정말 저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완전히 엎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삽도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운 건 밉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가 지푸라기처럼 날아다니고 불처럼 타 없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의인의 솔직함이에요. 솔직함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16절과 18절이에요. 아마 이 부분이요, 15절까지만 흘렀다면 정직한 안 믿는 자들도 이 수준에 끝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거든요. 진짜 미운 건 미흡다고 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의 수준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외식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의 장점은 정직이에요. 어정쩡한 신앙이 불신에서 믿음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미운데도 안 미운 척하는 것이 위선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부분은 확실해요. 미운 거 미흡다 그래요. 좋은 거 좋다 그래요. 좋은 거 안 좋다고 하지 않아요. 미운 거 밉다고 말해요. 1차원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믿는 자의 표식이에요.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지금 나름대로 제가 싸우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한 싸움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적은 참 밉습니다. 정말 악합니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양심적으로 악합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이겨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제가 이겨야, 내가 이겨야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도 이기는 겁니다. 제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겨야 하나님이 이기시고, 제가 이겨야 나하고 싸우는 그 사람도 이기는 겁니다. 제 기도가 들어질 거니까 보시라고요. 제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저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가 나를 이기면 저는 나를 용서할 능력이 없지만, 그리고 저가 나를 이기면 저는 회개할 능력도 없지만, 내가 저를 이기면 나는 저를 용서할 능력이 내게 있고, 또한 저가 잘못된 것을 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조건 져야 합니다. 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를 이겨야 할 이유, 나는 저를 끝나고 나서 용서할 능력이 있지만 저는 나를 이기고 나면 나를 죽을 때까지 정죄는 가능하지만 나를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확실히 저가 잘못된 걸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라도 천국 갈 수 있기에 저는 분명히 져야 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성서적인 기도를 하고 있나? 이 아삽 자손의 기도가 여호사밧 당시에 패전 분위기로 갔다가 극적인 역전이 일어난 여호사밧 정부 때가요, 다윗 정부를 거의 카피할 만큼의 전성시대였거든요. 여호사밧 정부 때가 다윗 시대가 다시 오나 할 만큼 전성기가 온 거예요. 근데 1차 위기가 왔었어요. 이게 바로 10개 국가가 똘똘 뭉쳐서 쳐들어왔을 그때. 그런데 이 기도가 여호사밧 정부를 역전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기적의 역사였던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언제나 패자들은 이런 동기로 일을 진행해요. 윈 루즈 게임을 하길 원해요. 윈 루즈 게임. 나는 이기고 너는 져라. 경제활동도 마찬가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슈퍼마켓을 해도 마찬가지, 식당을 해도 마찬가지.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나는 복받고 너는 안 복받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 이 구도를 가지고 축복받고 지속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없어요. 요즘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계시는 사회인 속에서, 전문가들 속에서 서로 계시됐어요. 서로 알아요. 뭘 아느냐? 승리하는 자는 언제나 윈윈을 꿈꾼다. 승리하는 자는 언제나 윈윈을 꿈꾼다. 네가 이기고 내가 이기는 길, 그게 십자가거든요. 사실은 바리새인이 이긴 사건이 십자가예요. 사두개인들이, 장로들이, 율법사들이 이긴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으니까요. 로마의 병사들이 이긴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원수들을 이기게 하고 또 자기가 이겨서 예수를 믿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생명의 왕국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주인공인 예수를 믿는 자는 원수들, 못을 박았던 로마의 병사들도 산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다시 살려내는 역사, 윈윈이거든요. 아사벨 씨가요, 그들이 정말 불처럼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바람처럼 나부꼈으면 좋겠어요. 저들처럼, 이 아말렉 군사들처럼, 미디안 백성들처럼 멸망당했으면 좋겠어요. 막 하면서 아주 1차원적인 미움은 미흡다고 말하면서 막 기도를 했지만 왜 저들이 망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망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망해야 주의 이름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망해야 주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이거 대단히 수준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선, 표식, 증표,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선교적이잖아요. 내가 이겨야 하는 이유는 선교적이기 위해서. 저 원수들이 확실하게 져야, 꼼짝도 할 수 없이 만들어 놔야, 그럭저럭 살 만한 돈이 있으니까, 그럭저럭 의지할 만한 형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그냥 초토화시켜서 의지할 것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하나님을 찾지 않겠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 원수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투쟁을 지금 아삽 자손은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17절부터 18절로 이어져 가는데요,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18절로 꾸며가는 거예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실력자라는 걸 좀 알게 도와주세요. 영광스러워요. 선교적이고 영광스러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어야 돼. 이제 나쁜 놈 하나 생기거든. 지금 시편 83편을 롤 모델로 접근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 되신다. 그 대신에 정직해야죠. 의인이 거짓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되죠. 절대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의, 악인의 거짓을 아세요. 정직을 가지고 의인이 싸워야 힘이 생기고 영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정직을 가지고. 거짓을 하나라도 섞으면 두려운 거예요. 거짓 섞을 때 막 떨리는 거예요. 진짜 악인들을 보면요. 거짓이 무더기로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도 안 떨어요. 거짓이 무더기로 나온다니까요. 정말 거짓 하나를 도입했을 때 어떤 때는 정말 필요해서 꼭 이게 들어가야 진짜 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조금 넣어보려고 하다가도요. 넣다 말고도 다시 빼고. 두려워서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분명한 정직 가지고 나의 대적 확실한 악과 싸울 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보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안 믿는 자 수준에서 싸우지 말고, 아삽 자손이 지혜를 통해서, 언제나 내가 미운 사람이 있거든. 시편 83편을 롤 모델로 삼아서 이 기도 16절과 18절을 믿는 자의 표식으로, 난 이렇게 이 각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꼭 내 편이 되셔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셨다. 이게 간증이어야죠. 이 간증이 있어야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이런 성도들로 어떤 장면 하나, 설교 한 편을 딱 들으면 장면 하나를 소화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런 장면이 오거든. 나는 성서적으로 간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이 장면이 많아야 돼요. 100장면, 200장면이 내 인생이 펼쳐질 때마다 나는 성서적으로 적용하는, 의인답게 적용하는 그런 지혜. 그래서 의인은 간증이 많은 거예요. 체험이 많은 거예요. 왜? 성서적으로 접근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접근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씨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흔들어대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실걸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실 수 있지만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욕망으로 구하면 기도 응답 없다고. 욕망이 자기 뜻이거든요. 자기 뜻대로 내 원수니까 나를 갚아달라고 1차원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우리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수준이 있게. 기왕 영적 싸움을 하더라도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길 수 있는 싸움, 이런 지혜가 성경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한 장면을 마스터하는 거예요. 이제 딴 설명 듣지 말고, 미운 사람 혹시 안 생기면 더 좋지만 안 생길 수 없기에 생기거든. 시편 83편을 명심하고 선교적으로 기도하고, 대신에 내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해서, 정직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정직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할 때 내가 이겨야 할 분명한 명분, 내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라는 분명한 명분을 확실하게 외치며 간절히 기도한 아버지가 내 편 되셔서 나의 원수도 내 사람이 되는, 나의 원수와 함께 천국문을 여는 윈윈의 승리가 진짜 이긴 자 아니겠어요? 내 원수와 함께 천국문을 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승리자 아니겠어요? 나의 원수를 지옥으로 보내고 나는 천국 혼자 갔다면 그게 무슨 승리가 되겠어요? 천국 가서는 후회할걸요? 왜? 천국의 심성은 지금의 심성과 좀 달라질 거니까요. 거기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천국의 백성들의 성부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지금의 이 욕망 그대로 천국 가지 않아요. 지금의 욕망이 그대로의 천국 간다면 우리 괴로운 인생이 될지도 몰라요. 달라지거든요. 우리의 성분이, 우리의 내면적인 이미지가 예수님의 이미지와 거의 흡사하게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준은 그들이 지옥 가야 시원할 것 같지만 천국에 간 시점에서는 나를 그렇게 내가 미웠던 그 사람이 함께 천국에 왔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이 면류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한 장면을 마스터하고 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와 명분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차이를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수준이, 내가 이겨야 할 명분이 성서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직하고 솔직하다면 내가 이겨야 할 명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해야 하고 그들이 결국 패하고 나서 회개할 수 있는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장면 한 장면을 성서적 가치로 세팅시켜서 방황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하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감 넘치게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게 호소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우리 김종호 목사님 모시고 우리 심령 대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가슴이 옥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시밭길 뛰지 말고, 길밭 뛰지 말고, 돌짝밭 뛰지 말고 옥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충만히 받아 하나님 은혜가 폭발되는 상반기 마무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금요일은 남부연에 600여 개의 여러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저하고 우리 북지방에 있는 우리 주양교회 박형민 목사님하고 저는 오전에, 그리고 그분은 오후에 우리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다음 금요일, 이번 금요일 말고 다음 금요일에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남부연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 함께 간증하고 체험을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남부연의 교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기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많을 거지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교회의 파급 효과가 우리 대전, 부여, 논산, 강경, 청양 모든 지역에 이르기까지, 금산, 대전 전체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목회자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영광을 얻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간절히 5분 이상씩 기도하다가 들어갈 수